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참석을 하는 것도 소위 새벽형 인간이 있잖아요. 그 새벽형인 사람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면 되고, 심야나 또는 밤새워서 철야 기도하는데 자신이 있는 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직분에 맞춰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고,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혹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혹은 선교하는 일로 각각 맡은 봉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방법은 다양함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일과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선택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만 140학점을 다 받는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학점 가운데 학교가 지정해 놓은 그 필수 과목, 필수 학점을 꼭 받아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학점을 꽉 채우더라도, 아니 학점을 넘치게 받더라도 필수 과목에서 F학점이 나오면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한 학기 또는 1년을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그 과목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성경 읽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믿음 생활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곡기를 끊은 채로 잘 살아보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기본이 안 된 채로, 아니면 기초를 제대로 파지 않은 채로 높은 탑을 쌓는다든지 높은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금년에 청북행전 그 첫 번째로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매우 열심을 내서 읽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1만독 성경 읽기에도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북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20장씩, 30장씩 성경을 읽는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끼리 봐도 참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속도를 빨리 해서 읽는 분들은 아마 그대로 읽으면 금년에 2번 또는 3번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타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함께 읽을 때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고, 또 나중에 읽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가시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중세시대였던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교회의 아주 극심한 타락 때문입니다. 신부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또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면죄부 판매라든지 중동을 정복하고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서 십자군 동원하기 위해서 이단과 같은 그런 신학들이 막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배하던 그 중세 시대를 우리는 역사 시간에 교회가 지배했으니까 빛의 시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타락 속에서 교회는 부정부패에 물들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성직자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어떤 개혁적인 조치로도 이 타락에서 벗어날 방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마침 르네상스 운동이 펼쳐졌고, 그리고 계몽주의가 싹 트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시대에 교회가 돌아가야 할 근본은 성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구라도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고대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만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을 신부들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부들도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줄 몰랐고,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주석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통이 천주교회에서도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도요, 사실은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은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학자들이 함께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하고 출판하면서 1970년대 그 말부터 그 천주교인들은 그때부터 우리 한국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세시대 때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던 그 시대에 루터와 깔뱅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쉽게 풀어서 읽을 수 있도록 주석서를 내고, 교인들이 자기네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도 성경을 독일어로 출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부패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교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중세 유럽 사회의 부정부패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실제로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각국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에서 5가지 솔라가 들어가 있는 구호를 정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런 정신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나라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절반 이상이 예배 중에 읽는 설교, 본문 말씀을 그걸 읽고 듣는 것으로서 성경 읽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모자란 신앙 행태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자기 몸 관리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아무 것이나 먹고 살고 몸에 해로운 일 다 하면서도 자기 건강을 자신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몸이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건강한 줄로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지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1편 2절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는요, 1절 말씀을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주어가 이 2절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주어를 넣어서 다시 이 2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죄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조금 자기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약골이 돼가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 약골이 되니까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람 부는 대로 저기서 바람 부는 대로 겨가 공중에 흩날리듯이 그냥 흩날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연약한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길을 바르게 가도록 잘 인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이야 이제 도시화가 돼서 가로등이 밝고 또 길에 자동차들이 불을 환하게 비추고 다녀서 길을 걷는 게 뭐 그렇게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냥 농촌 지역에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한 밤에 그 시골길, 산길을 가는 일이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위안을 삼는다면 예전에 초롱불 들고 다녔잖아요. 또 조금 괜찮으면 군용 그 초록색 후라시 들고 다녔잖아요. 그냥 그것만 있어도요, 길 가는 게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산길도 가고 논과 밭 사이의 시골길도 갔습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빛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빛이 있어야 내 앞에 돌이 있고 시내가 흐르고 도랑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환난과 장애와 불편한 것들을 잘 피해서 또는 극복해 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발길을 비추는 등입니다. 내 길을 앞서서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렇게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빛인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소홀하게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하게 버려두는지 모릅니다.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이 우리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구호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숙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이 우리들에게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보다 신문을 더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세상적인 뉴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동향에 모든 신경을 기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 땅의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소식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뉴스가 많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소식이 그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는 빛이, 등불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은,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은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하시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정한 시간에 치우쳐 읽어버리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민족의 지도자 자리를 계승시켜 주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저 현수막에 써 있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항상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년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목회표 아래에서 청복행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운동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란 주제로 100만 장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읽지 않아도요, 아마 100만 장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만 장 성도들이 읽어가는 그 분량 속에 여러분이 빠지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읽어낸 100만 장의 분량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몫이,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읽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여러분, 성경 읽기에 필수적인 요소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읽으려고 하십시오. 곳곳에 성경을 놓아두고서 여러분 손이 닿는 곳에 손을 잡아서 매일 읽으십시오. 물론 목회자들처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개인적으로 매일 읽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침에 우리 교직원들이 출근해서 함께 읽어가는 부분이 있고, 설교 준비하면서 읽고 강해 준비하면서 읽기 때문에 참 다양하게 읽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곳곳에 성경을 놓아두고서 매일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소파 위에라든지 아니면 또는 책상 위에, 직장에 출근하시면 사무실 위에, 작업장 위에 내 눈이 가고 내 손이 닿는 곳에 그렇게 성경을 펼쳐 놓아서 언제든지 펼쳐 읽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서너 장씩 읽으시면
아니, 하루에 4장씩 꼭 읽으시면 1년에 한 독 이상을 꼭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청북행전을 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8장 내지 10장씩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목표한 3개월 600장도 읽으시지만 그대로 가시면 1년에 2독 이상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해서 욕심내서 읽지 마시고 적당한 분량을 정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독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무조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익숙해지면 많이 읽어 좋겠지만은,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읽겠다는 목표로 읽으십시오.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 읽어가시는 양을 점차로 늘려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주장을 먼저 하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일을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나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면 모세도요, 자기 하소연, 자기 얘기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랐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하소연을 중지하고 자기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채비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자기 하소연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그런데 자기 하소연, 자기 얘기하려고 그 회막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자기 얘기를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자기 입을 먼저 열어 얘기합니다. 자기 하소연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열어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읽는 말씀, 늘 밤낮으로 하는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효과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대하여 읽는 실천입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셔서 복이 있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돼서 온 교회가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